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 21장, 시편 108편,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죄입니다. 결코 죄를 방관하지 말고 죄를 제거하고 또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48장은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주목할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지금의 고통이 아니라 놀라운 번성과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축복과 번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없어지는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가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면 이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후회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텐데 그때에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다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서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서 죄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불러옵니다. 시편 109편은 적들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에 따라서 심판받기를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베푼 그 선과 사랑이 오히려 악과 대적함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죄를 기억하여 심판해 주시고 또 자신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시편 109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자, 다윗의 기도 속에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곧 당장은 그 죄에 대하여 아무런 보응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서슴없이 행하는 그 죄를 통하여 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고통에 밀어넣고 그 자신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자, 다윗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고 따라서 그들의 죄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끊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짐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의를 따르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간구와 믿음처럼
악인들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서십니다. 자, 따라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을 불러오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바벨론이 부와 영화를 자랑하며 교만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항한 악한 세상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한순간의 심판으로 무너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목할 말씀이요, 바벨론에서 떠나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바벨론에 내려진 그 재앙을 함께 받고 결국 함께 패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은 부귀와 영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했던 성읍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경고가 웃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가볍게 여기며 무시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것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부귀와 영화에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를 놓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죄는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1장은 범인을 모르는 죄, 살인죄에 대한 속죄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곧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지만 그를 죽인 범인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들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고 손을 씻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함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 9절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사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고 또 누가 살인죄를 범한 것인지 알 수 없기에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속죄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죄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신 겁니다. 그 어떤 죄도 씻고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리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제거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죄에서 속히 떠나야 하고 그 어떤 죄도 방관하지 말고 속죄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철저히 죄에서 떠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가 저희를 유혹하여 넘어뜨림을 깨닫고 그 어떤 죄도 방관하지 말고 주께 구하여 속죄받고 제거하게 하시며 죄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재앙과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